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중심의 부활 신앙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15장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곡해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과 그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와 부활에 대한 바른 견해를 이 장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15장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었는지를 기록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장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통해 처음 고린도 교회에 머물며 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기억나게 하며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이끌면서 이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할 테니 마음속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깊이 되새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절을 보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다른 신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역시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 이메일이 이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주기적으로 신천지에서 저에게 그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전도사들 이메일이 어디에서 단체로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정대일 목사님도 몇 번 받으셨다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신천지에서 그 자기들 그 모임을 한다고 나와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보냅니다. 기존에 있는 그 한국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잘된 것이다라면서 막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막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적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곤 합니다. 또 저한테 열심히 편지를 보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는데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기들 집회한다고 저한테 초청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손편지를 적어가지고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면 저는 또 잘 읽어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지려고,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에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소리를 이렇게 열심히 써놨나, 그렇게 한번 보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는 합니다. 때로는 읽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들은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것, 그리고 이단들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신천지의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여호와의 증인의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들의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이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계교지요. 이 계교를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말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저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습과 복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습 복습 잘하면 공부를 정말로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습과 복습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예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습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수없이 되풀이하여 듣고 또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이 1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탄과 고난,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이 큰 줄기를 1년의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절기를 지키셨을 것입니다. 최소 수십 년 이상의 절기를 지키셨을 테니 그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 절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안다고 해서 그만 지키거나 뜸하게 지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다라면 더 많이 되새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에 기본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여전히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것을 되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런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삶 가운데서 토론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지니라는 것이고 어디를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가운데 있음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물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지키게끔 만들어 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복음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15장 2절을 보면 바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장소만 약간 달랐을 뿐 같은 시대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이 구원이라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열성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혹 속에 흔들리는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꼬아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키려는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헛된 것들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부활이 없다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 헛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확히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4절의 내용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사도들에게까지 보이셨다는 그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까지도 바울은 이 뒤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이 사실을 변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그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사실인 것은 천지가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그것은 아마 부활의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그만큼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알고 계시던 그 친구 어머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랑 같은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이제 10년 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옆에서 또 지켜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이제 몇 년간 떨어져 이제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모교회에서 잠시 나와 이제 있었습니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5 정도가 됐을 때 그 교회로 다시 가게 됐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가서 소식을 들어보니 친구 어머니께서 이단에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친하게 지내시던 그 꽃꽂이를 하시던 집사님하고 이제 집사님을 같이 이제 유혹을 하셔서 같이 두 분이서 그 이단으로 넘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 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정말 모든 신앙을 다 쏟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나니까 도저히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대구로 목사님이 찾아가자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시고 나와보지도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과도 소통을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믿음에 빠지는 위험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헛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그 헛된 믿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비와 각종 이단들 그리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믿음의 그 대상을 왜곡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향성을 왜곡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 미혹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계략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삶 가운데 가까이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뿌리칠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는 8절과 9절에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잡아들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회심하였고, 그 회심한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회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의 비교됨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이 부끄러움과 스트레스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끄러움과 비교됨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중에서 기억하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비교됨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그 다윗의 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편들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인들의 그 노래에서 수없이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적다가 보면은 이건 했던 이야기 같은데 또 하게 되네 하면서 저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불리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바라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의 삶이었습니다. 이 한 절의 고백이었지만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필요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게 만듭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굳건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한 이 고백의 이야기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헛된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기억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바라본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틀림없이 조금도 다름없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달라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성령이 현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솔직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네, 저기에 나와서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어디서 나오신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조차 몰랐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2명의 천사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재림예수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굳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죠. 성령님을 직접 보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는 이 성령님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거짓이라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현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이시라는 것이죠. 사도들 간에 서로 수없는 그 강론들과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공증된 이 동일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져 있고 우리의 강력한 증거로서 이렇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이 동일하게 전했던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거짓된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많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핸드폰을 다들 사용하실 겁니다. 핸드폰 조금만 몇 번만 자고 일어나면 새 핸드폰이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제 핸드폰도 지금 4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동안 수많은 기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수많은 기능들이 나와가지고 요새는 핸드폰 카메라가 100배씩 줌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알아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복음도 그럴까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핸드폰 바꾸듯이 세상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또 말하는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복음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기존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되새기며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저는 기본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에 충실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기 훈련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한다라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해온 그 훈련이지만 그 훈련의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본의 충실함이 이 실패를 불러오지 않는 그런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꾸준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른다 하더라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매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